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편할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율법의 그런 형식적인 준수보다는 마음의 정화나 관계 회복이 더 우선된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제단에 예물을 바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먼저 혹시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으면 그걸 먼저 풀고 그것을 하라는 거죠. 화해를 먼저 하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미사 참여하는 게 참 좋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죠? 하지만 혹시 그 이전에 뭔가 막 형제 자매들 간에 관계가 꼬이고 막 어려움이 있으면 그 기도나 미사 참여보다 그게 더 우선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도 화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한마디로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더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겉에 멀쩡한 사람하고 속이 알찬 사람하고 누가 더 좋습니까? 처음에는 겉에 멀쩡한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아가씨들이 겉에 멀쩡한 남자 보고 막 좋다 그랬다가 나중에 막 울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사람도 댐댐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겉모습도 중요해. 겉모습은 오래 안 갑니다. 그죠? 좀 지나면 그냥 평범해집니다. 근데 그 속마음은 그 속 댐댐이는 살아갈수록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기에도 그런데 하느님 보시기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느님을 향한 그런 진정한 예배는 결국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갈등에 휩싸인 상태로 용서를 외면한 채 드리는 그 예배는 사실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예식일 뿐이죠. 그죠? 예식하는 거예요. 예식을 치르는 거지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그런 도전거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미사 참여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는 속으로 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걔가 먼저 잘못을 해서 나한테. 근데 왜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 억울한데 왜 내가 먼저 이걸 풀어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다못해 그죠? 상극인 마스크와 안경이 있어요. 그죠? 지금 마스크 쓰고 안경 쓰신 분 있습니까? 제가 봉성체 가보면 자주 느껴요. 희한하게 안경하고 마스크는 상극이야. 마스크 쓰고 그죠? 좀 쓰면 뿌얘져가지고 앞에 안 보여요. 그죠? 안경 입장에서 짜증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경 막 벗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줄에 걸려가 안경도 안 벗어져. 막 짜증이 막 나. 타다잖아요. 그죠? 도대체 서로가 상극입니다. 근데 마스크가 안경 보고 뭐라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안경이 그죠? 마스크 보고 뭐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미안해. 좀 내가 알고 보면 좀 꼬였어. 줄이 좀 꼬였어. 그럼 안경 보는데 좀 미안하다. 그러고 그죠? 안경은 또 뭐라 그럽니까? 미안해. 내가 한 치 앞도 못 보니까. 그죠? 안경하고 마스크는 상극인데도 어떻습니까? 서로 이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되냐고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그죠?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주님 스스로 사실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심수봉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러시아 가수였던 푸가 초바라는 사람이 부른 그런 노래인데 1997년도에 이제 발표가 된 이렇게 있습니다. 심수봉 씨의 이제 남편이 이 노래를 어디서 듣고 이 노래 참 좋다 불러라 해가지고 이제 불렀는데 아주 이렇게 노래 가사가 좋고 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과 용서를 담은 어떤 복음의 그런 내용이 들어간 유행가입니다. 노래 내용은 가사에 다 나와 있어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노래 속에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나올 때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네가 지금 이 고향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데 이 세상 밖에 안에 나가서 사랑을 가득 주고 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만약에 네가 진실한 사랑을 한번 할 때마다 장미 한 송이가 피어날 것이다. 이것을 100만 송이 피웠을 때 그때 너는 비로소 이 본향으로 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옵니다. 아마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진실된 사랑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정말 애씁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주는 그런 귀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과 하나가 되어서 진실한 사랑의 꽃을 피워냅니다. 100만 송이를 피워냅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신이 떠나온 그런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노래 가사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일생 같기도 하죠. 그죠? 예수님의 일생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또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본향에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받은 그런 소명은 뭡니까? 이 안에서 진실된 그런 사랑의 꽃을 우리가 피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노래 뒷부분에 후렴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미워하려고 미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100만 송이 꽃은 피고 노래를 되게 못 부른다 그죠? 내용은 알아듣겠죠. 그죠? 예.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그때 사랑의 장미꽃이 피고 그 꽃을 통해서 그립고 아름다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우리들입니다. 진실한 사랑꽃을 백만송이 피워낼 수 있기를 오늘 미사정에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단 앞에 꽃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꺾어버린 미운 마음을 반성합니다. 부디 제가 기도보다 먼저 용서의 향기를 피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한 송이 사랑이 당신께 드려지는 가장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